감사합니다. 오늘 설법은 명사 정기발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개송을 통해서 마음 공부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개송, 혹시 개송 한번 외워볼까요? 자, 개송,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유와 무가 부공이나 부공 역시 부적이라. 평소에 이 개송을 통해서 내 마음의 작용과 대자연의 이치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사시죠? 네. 유는 구로 이 말은 분별이 있는 것은 분별이 없는 것으로, 무는 유로 분별이 없는 것은 분별이 있는 것으로 돌고 돌아 지극하면 어떠한 정도나 상태, 지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정도나 상태가 극에 달하면, 극도에 달하면 더할 나위가 없으면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개송을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제가 여기에 온 지가 11개월이 되었습니다. 11개월이 되었는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이 교당 주변에 나무에 아무런 이파리가 없었죠. 다 지금과 같은 상태였었어요. 그런데 3월이 되자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고, 그리고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 다시 또 그 자리에 오는 대자연을 통해서 제가 개송을 한번 생각을 해봤던 겁니다. 그러면서 11개월 동안 나뭇잎이 피고 지고 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대자연을 개송을 읊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 작용에 있어서 개송은 어떻게 마음 공부 삼아 공부해 볼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개송이 마치 깨달은 사람이 마지막에 주는 것으로, 그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숱하게 개송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쉬운 게 내 마음의 감정을 통해서 짜증, 원망, 슬픔, 불안, 이런 마음들이 일상에서 다반사로 일어나지요. 속으로는 내 생각과 다르면 금세 못마땅한 것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개송을 가지고 우리가 놀아보자, 공부 삼아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짜증이 있다가 없다가 없애려고만 하지 말고 이것을 없애야 돼. 나는 40년을 공부했는데 내가 왜 이 마음이 나오지? 이건 없애야 돼. 이건 나쁜 거야 나라고 하지 말고 쏙쏙 나왔네 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놀아보고 자꾸 개송이 내 삶과 가까워져야겠다. 그러면 그 개송이 내 삶과 더욱 가까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순간순간 그 감정들이 일어날 때 내가 거기에 몰입하지 않고 거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내가 제3 관찰자로 이렇게 나를 바라보면 올라오던 감정이 잠잠해집니다. 차분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즉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을 더해가지고 그 생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이 일어나는 그 본래 자리를 돌이켜서 직시해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생각에 묶이거나 물들지 않고 그 본래 바탕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마음 공부입니다. 즉 원래는 없건만은 경계에 따라 있어지는 순간순간, 그때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 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로 보면 유는 변하는 자리죠. 희노애락의 감정이 일었다 사라지는, 이것이 유자리, 있어지는 자리죠. 또 그러한 자리, 무는 희노애락이 출몰하는 그 바탕자리, 없었는데 바탕하는 그 자리,
없건만은 그 자리, 물들지 않는 그 자리입니다. 또 생각으로도 개성을 한번 해봅니다. 시시때때로 나에게 낡은 생각과 지식이 사라지고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면 이것 또한 내 생각 속에서 개성을 공부 삼아 놀아볼 수가 있다. 욕망으로 뭔가를 우리가 채우다 보면 비우게 되고, 또 비우게 되면 또 먹어서 배부르고 또 버려야 하고, 배고프면 또 다시 먹고, 이런 일상적인 것도 우리는 개성을 통해서 있는 자리 없는 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현명함과 어리석음, 이것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러한 어리석음, 현명함, 있는 자리 없는 자리가 마치 서로 순환하면서 지하철 2호선과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도 수도인으로 또 성직자로 살아가면서 제 안에 페르소나가 있습니다. 수도인으로서의 상, 원불교인으로서, 또 원불교 교모 성직자로서 보여질 제 모습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모든 사람들을 선입견 없이 보려 애쓰고 차별을 없애려고 부단히 노력하지만 순간순간 그게 쉽지 않은 것이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지요. 그래서 제 안에 일방적인 어떤 차별과 일정한 시비이해가 제 안에 꿈틀댈 때마다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리 제가 타인들을 차별 없이 똑같이 대하려고 애를 써도 있는 그대를 보려고 해도 순간순간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뭔가로 인해서 그것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자,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었어요. 아침 식사를 하고 설거지를 하는데, 이제 아침 식사는 사은당에서 해요. 하는데 이제 컵을 어머니들이 설거지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식탁에서 설거지 것을 이렇게 같이 내다 줍니다. 근데 엄마가 설거지를 하는데 컵에 뭐가 이렇게 묻어 있어요. 컵에 여기에 딱딱하게 노랗게 물든 게 있어요. 근데 이것이 며칠 전에 안 닦여요. 제가 그게 한 번 있길래 제가 이렇게 닦아봤더니 안 닦여. 뭔가 하고 했는데 그날은 또 이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어머니 이 물질이 낀 컵이 또 나왔네. 또 생겼네. 이거 누가 그랬지? 누가 그랬지? 라고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식당 어머니께 어느 교무님이 요즘 한약을 먹는데 한약을 먹고 아마 전자레인지에다 데우고 그것을 씻는다고 하면서 그냥 대충 씻어서 놓은 것일까? 아마 그랬나 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이거 또 보이네. 그런데 그랬는가 봐라고 했는데 제 생각이 또 하나 올라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 교무님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평소에 보면 굉장히 깔끔하고 사은당을 잘 정리해주고 뭐가 있으면 잘 처리하는 아주 깔끔한 교무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교무님 엄마한테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교무님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그러게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엄마도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볼까? 내가 확인해 볼게요. 아마 모르고서 그랬지 알고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래 내가 제대로 알려줘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가지고 있던 분별성에 주착이 돼서 그대로 밀고 나가면 내 생각은 어디로 향할까요? 그 교무님, 내가 아는 교무님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여기서 멈추면 또 다른 생각은 어디로 가요? 그러면 누구로 갈까요? 혹시 보사님?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상황이 모르니까. 근데 내가 그 교무님하고 말을 할 수 있는 편안한 관계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알려주려고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해볼까? 라고 했던 식당 어머니 뭐라고 하시냐면 내비둬 그냥 내가 있으면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딱 뒤통수를 얻어맞아서 어머나 엄마 그게 바로 공부예요.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할 뿐이지 누가 했네 안 했네 라고 사량 개교 분별하지 않고 내가 하면 돼 내비둬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어머니 그게 어머니 공부심과 도심이 아주 성숙했네요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누가 잘했네, 못했네, 단정 짓지 않고 오직 할 뿐. 어머니 그 마음이 이루는 진리에 합한 마음이다. 시절 따라, 인연 따라, 우리는 경계 따라 오직 공부할 뿐, 이것이 마음 공부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근데 그 다음이 궁금하죠? 과연 뭘까? 궁금하죠? 그래서 제가 그 교모님하고 응답을 하면서 교모님 내가 오늘 마음 공부한 거 얘기해 줄게. 우리 식당 어머니가 대단해 하면서 그 교모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모님 말씀이 맞아요. 왜 그랬냐면 그 어떤 약을 먹는데 그 약이 렌즈에 데우면 바로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바로 굳어가지고 그게 있는데 아무리 수세미로 해도 안 지운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자 여기에서 또 하나. 제가 가진 그 교모님 절대 그렇지 않아 그랬는데 상황 따라 경계 따라 그런 일이 있어지잖아요.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상황은 그 교모님이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전용 컵으로 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보이니까 자꾸 누가 대충 씻었나 생각을 한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보지 않는 가운데 내 분별과 사량으로 단정 지으면 수많은 죄업을 짓게 되는 게 그래서 오직 있으면 할 뿐이 다른 계교를 하지 말자. 근데 12이해를 통해서 분별을 통해서 일은 뭐 처리는 하겠지만 우리가 마음 공부할 때 있어서는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악간 업보가 끊어진 자리도 진리지만 경계를 따라 선악 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것도 진리라는 거예요. 다만 선악 업보의 차별이 생겨나는 그 마음에 속지 말고 차별이 없는 자리에서 차별 있는 공부만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그 자리에서 공부심만 있으면 그 모든 것이 우리는 내가 스스로 그러니까 항상 진급할 수 있고 그런 걸 아까 우리 여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심신자금 처리권 감각 감상을 스승님께 문답받으면서 수시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 내가 늘 은혜를 입고 진급하는 공부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과품 6장에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천지의 일기도 어느 때에는 명랑하고 어느 때에는 음울한 것과 같이 사람의 정신기운도 어느 때에는 상쾌하고 어느 때에는 침울하며 주의의 경계도 어느 때에는 순하고 어느 때에는 거슬리나니 이것도 또한 인과의 이치에 따른 자연의 변화라. 이 이치를 아는 사람은 그 변화를 겪을 때에 수양의 마음이 여여하여 천지와 같이 심상하나 이 이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 변화에 마음까지 따라 흔들려서 기쁘고 슬픈 데와 괴롭고 즐거운 데에 매양 중도를 잡지 못함으로 도해가 한이 없다라는 말씀을 그 인과품 6장에 대종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 식당 어머니께 그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이제 그 후에 또 이제 그 교모님과 얘기를 하고 나는데 식당 어머니께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그거 누가 그 교모님이 그렇게 했대요. 그래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머니 그때 그 마음이 큰 도심인데 어머니 마음에는 그 교모님 이제 평소에 이렇게 교모님과의 늘 교모님이 그 어머니가 교모님들한테 늘 그러하지만 그 교모님을 인정을 하고 좋아해요. 따뜻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가 그랬어요. 그 전달을 하면서 어머니 그 교모님이 그랬대 하면서 어머니는 그 교모님이 평소에 관계가 좋으니까 그냥 내가 해주지 하는 마음으로 그게 경계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랬더니 그렇지. 그 경계가 만약에 싫은 사람이 어머니한테 걸렸다 하면 어머니는 어떻게 했어요? 그게 거슬렸을 거예요. 거슬렸는데 평소에 우리 교모님들이 어머니께 잘하거든요. 막 항상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거슬리지 않으니까 그 일 그랬어도 그 교모님 그렇게 했어도 내가 하면 돼 하고 하나도 거슬리지 않은 거예요. 심상이 어느 때는 거슬리고 어느 때에는 순하게 되는 것은 이게 경계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는 거죠. 한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자, 순하고 거슬리는 경계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내 성품짜리, 바탕짜리 한 자리에서 나왔어요.
이 손도 늘 우리가 공부가 마음 공부할 때 얘기한 것처럼 이 손, 이게 손이라고 하는데 안손은 여기에 있고 바깥은 여기 있는데 이게 하나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성품자리에서 있는 자리와 없는 자리, 거슬리는 마음과 순하게 하는 마음이 이 한 자리에서 나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과 보험의 이치도 음양 상승과 같이 무의와 자동적으로 되는 것과 같이, 이제 어제도 제가 다른 분들하고 식사에서 이제 다른 도반님들하고 얘기하는데, 교무님 요즘 내가 화두를 잡고 있는 게 그 인과보험의 이치와 음양 상승과 같이 되는 이치를 나는 요즘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하자면 이것도 극하면 변하는 것과 같이 선이라고 하는 이 인이라고 하는 것이 극하면 선과가 나타나고, 이 악인이 극하면 악과가 나타나는데 그 악과 가운데 또 다른 인이 또 하나 생겨나잖아. 계속 반복되는 극하는 이 반복되는 이치가 원리가 바탕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가 극하면 은이 나타나서 은생 어해가 되고, 은과가 극하면 또 해인이 나타나서 해은이 되는, 우리 이론상 서문의 그런 이치와 같이 비교를 생각해보면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일기를 썼던 게 있습니다. 제목, 나는 분명 그렇게 들었습니다. 자, 어머니가 퇴원하는 날이다. 교당에서 일요일 법회를 마치고 익산에 발걸음을 하여 엄마 집에 도착했다. 내일 통 깁스를 하고 모레 퇴원해야 한다 하니 오늘 저녁은 집에서 쉬고 내일 오전에 뵈러 가야지 하고 어머니 집에서 자고 월요일 아침을 맞이한다. 아침 일찍 간병사 여사에게 전화가 온다. 간병사 여사님, 오늘 오세요? 근데 병원에 오는 얘기. 오세요? 네, 익산에 와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가려고요. 간병사. 네, 그러시군요. 지금 깁스 맞췄어요. 제가 알고 있는 거 화요일인데 벌써 맞췄다는 거예요. 효도병원에서 응급차가 모시러 오는 시간을 알려주어야 할 것 같은데요. 깁스 맞췄으니까 이제 병원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하는 말이, 정인아, 아니 벌써 하셨어요? 오늘 깁스하고 퇴원은 화요일에 하신다고 했잖아요. 간병사, 아니요, 제가 언제요? 정인아, 아니 여사님께서 분명히 월요일에 깁스하고 화요일에 퇴원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처음에는 주말에 깁스하고 월요일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 반복된 말씀이 그 다음 하루 후에 말씀하실 때는 화요일 퇴원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확인 인지를 한 기억이 저한테는 있거든요. 그래서 화요일에 퇴원이구나. 변경된 요일을 새롭게 인지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교당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일정을 알리고 왔는데요. 간병사,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옥신각신 전화를 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 제 마음에서 왜 이 일이 중요할까? 하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만나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우리 어머니처럼 있으면 하면 돼. 그냥 그러면 기부스 했으니까 그럼 바로 효도병원에 차 보내주면 되는 건데, 과거 것에 이제 딱 생각을 해보면 주착하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게 없다라는 것이 강한 거예요. 저 첫째는 그 감정을 만나보면 억울합니다. 나는 분명 그렇게 들었다. 내가 잘못 듣지 않았다. 나로 인해서 잘못되어지는 일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많다. 이 마음이 자리하고 있으니 대화에는 기다, 아니다, 이걸로 끝장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솔직하다. 나는 평소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정확하고 바르게 하고픈 마음이 많다. 어설프거나 실수하거나 속이거나 얼렁뚱땅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게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나는 교당에서 익산으로 출발하면서 교당 교모님들에게도 여사님, 간병사 여사님께 들었던 일정 그대로 카톡에 전체 공지를 하고 왔어요. 월요일 기부스, 화요일 퇴원, 그래서 화요일 어머니 입원 신유킨일까지 마치고 나면 화요일 오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그런데 일정이 그렇게 됐다고 하니 내가 대충 얘기하거나 애들러 얘기했거나 뭐가 됐어요? 거짓말한 것이 되어지는 거죠. 나는 분명 들은 대로 솔직하게 말하고 왔다.
이거예요. 제 마음이 이게 가득한 거예요. 또 하나, 나는 원불교인이다. 자존심이다. 나는 원불교 교모다. 자존심이다. 간병사 여사님이 아주 절실한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간병사 여사님이 아주 절실한 기독교인인데 병원에 많은 그 간병사 그 여사님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 교모인 내가 어설퍼 보이거나 실수하거나 이해 못했거나 착각하여 일과 시간을 그르쳤다는 인식을 시키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분명 잘못 듣지 않았다고 확인시키고 싶다. 기독교인 앞에서 교무로서의 자존심이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강하다. 심리는 원래 억울함도 자존심도 솔직함도 없는데 원래는 없었잖아요? 어디서 나왔어요? 근데 어디서 나왔어요? 이 자리에서 또 나왔어요. 없는데 간병사 여사님의 일정 변경된 말을 듣고 난 후에 일어난 마음이 바로 묘하게 있어지는 유자리에 유예요. 유. 내 일어나는 마음을 보면서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일어나는 마음과 이렇게 만나봅니다. 세상 일이 내가 들었던 대로 일정대로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정작 혼자 마음으로 순식간에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일이 크게 그르쳐질 일도 없는데 굳이 끝까지 따지고 있나? 또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의 상황이 간병사 그렇게 보니까 간병사 여사님 심정이 또 보여지는 거예요. 아, 간병사 여사님도 나와 똑같은 입장에서 억울할 수 있겠다. 여사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고 당신이 인지하고 있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간병사 여사님 기억 속에는 화요일을 언급한 일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그 여사님이 내가 인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과 내 마음과 생각을 만나고 나니 간병사 여사님의 입장을 공감해 줘야겠다는 마음이 일어난다. 그래서 점이나 내 기억은 그렇게 여사님께 말을 합니다. 내 기억은 분명 그러한데 혹시 제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겠지요 하고 내 마음의 주착을 놓고 변하는 내 마음과 만나면서 간병사 여사님의 입장을 인정해 주었어요. 그러고 나니 여사님께서도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내가 말을 하는 과정에서 월요일을 화요일로 잘못 말했나 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일이 크게 그르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있잖아요. 이렇게 예사님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공부한 게 이제 뭐냐면 경계는 뭐였어요? 어머니 퇴원 요일이 변경됐다예요. 아무 일도 없는데 경계는 요일이 변경된 거예요. 그게 큰일인가요? 큰일이에요? 죽고 사는 일인가요? 근데 원래 마음은 뭐였어요? 텅 빈 마음이었어요. 무자리였어요. 근데 경계 따라 일어난 마음, 유자리는 또 어떤 감정이 일어났어요? 억울하다, 나는 솔직하다, 도덕적이다, 종교인이다, 원불교 교모다, 실수하고 싶지 않다. 자존심. 이런 마음들이 자연히 일어났어요. 내가 이뤄내려고 한 게 아니라 이거는 나는 마음이었어요. 이 바탕자리에서 우리 밭에 보면 정원에 보면 끊임없이 우리 도반님들 함께 풀을 뽑아도 끊임없이 나는 풀과 같이 저절로 그 바탕에 있기 때문에 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었어요. 나는 마음이었어요. 끊임없는 자존심 이런 거는 저절로 이런 나는 마음이었는데 그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신앙하는 가운데 받아들인 거예요. 내 마음에서 난 마음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 나쁜 마음을 내가 인정하라, 작용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을 만나주니까 내가 내는 마음이 나는 거예요. 이걸 정리해서 정보를 조합해서 나는 마음과 일어나는 마음과 원래 마음과 조합을 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내어지는 마음이 있죠. 내어지는 마음은 뭐예요? 내가 바로 조화로운 마음으로 마음 공부로 변화된 마음은 뭐냐면 상황은 변할 수 있다. 조화죠. 조화.
그래서 여사님 입장에서도 당신이 그리한 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나와 같이 억울할 수 있겠다라고 하고 여사님의 그 말씀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수용해 주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 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여사님도 편안한 마음으로 혹여 당신이 실수할 수도 있겠다라고 저에게 공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복거리는 12위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했는가. 사실 이렇게 진공으로 채를 삼고 원래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는 자리로 채를 삼고 보면 제가 일방적인 기준으로 봐왔던 세상의 사람들이란 제각기 서로 다른 기질과 사고를 지닌 묘유인 거예요. 묘하게 있어지는 거예요. 그게 나쁘다 좋다 싫다 틀렸다가 아닌 거예요. 묘하게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공부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의 기질이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서로의 기질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각자 저의 기질과 관념과 습이 다른 사람의 다른 기질과 가치관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만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그들이 따라와 주길 바라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상대방에게는 문제가 없다. 경계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죄예요. 경계는 무죄. 오직 내 마음에 따라서 유죄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한 생각이 일어날 때 그 생각에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생각이 일어나는 본래 자리를 직시하자라는 겁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자리, 출몰하는 자리, 원래 없건만은 그 자리, 텅 빈 자리에서 공부하자. 원리편 35장에 보면 이 개성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법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원리편 35장에 유와 무가 둘 아닌 이치를 알지 못하면 고를 당함에 거기에 구애되고 낙을 당함에 거기에 집착하여 길이 고를 벗어나지 못하며 빈천을 당함에 거기에 구애되고 부기를 당함에 거기에 집착하여 길이 빈천을 초래하나니 유에 처하여 무의 신경을 놓지 아니하고 무에 처하여 유의 신경을 놓지 아니하여야 능히 유무를 초월하여 고락과 하복을 임의로 수용하는 큰 도인이 되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것은 유로 볼 수도 있고 무로 볼 수도 있죠. 드러나 보이는 현상은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으나 늘 현상계와 함께 공존하는 존재하는 원인, 본질 이런 것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가령 어떤 사람의 행동이 유라면 그 행동의 이면에 있는 생각, 마음 이런 것은 또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제 단순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예쁜 꽃의 색상이 그 눈에 보이는 유라면 본질인 무는 색을 형성하는 각기의 어떤 고유한 화장 이런 것들도 노래도 소리는 이렇게 진동을 통해서 우리 귀를 울리는 파동이라고 한다면 무는 노래가 소리가 우리 귀에 들리는 유라면 무는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우리 귀를 울리는 파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 이제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다양하게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는 현상으로서 변하는 존재의 양상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형태가 있는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까지도 변하는 것, 현상으로서 유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영원히 있는 거나 영원히 없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 한시도 머물러 있는 것도 없다. 그래서 인간과 만물은 생로병사로 변화하고 사업과 정치는 흥망성쇠로 돌고 우리 마음도 생주이멸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게 이치이다. 그래서 우리 수도인들의 가장 큰 덕목을 말한다면 저는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이 마음 공부, 평상심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현상에 안주하지 말고 경계에 끌리지 말고 현실에 동요하지 말고 있을 때 그 경계를 당했을 때 끊임없이 공부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참된 수도인으로서 유에서 무의 신경을 놓지 않고 무에서 유의 신경을 놓지 않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때든지 우리의 정성이 지극하면, 개송에서도 보면 지극하면, 극하면, 지극하면, 저는 그래서 지극하면 유와 무가 구공이라, 어느 한편에 주착하지 않은 상태, 그 자리, 극한 자리는 그 자리, 한 바탕한 자리, 본래 자리, 그 자리거든요. 억지로 공부가 아니라 해가 뜨고 지듯이 일정하게 지극히 시계바늘처럼 한순간도 놓지 않고 지극과 정성으로 우리의 개송의 진리를 향유하는 그런 도반들이 되셔서 날마다 성불제중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